안녕하세요. 청년 순례자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정말 간절히 원하던 목표를 딱 이루고 나서 예를 들면 힘든 시험에 합격했거나 꿈에 그리던 회사에 들어갔을 때요. 그 짜릿함도 잠시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확 풀어지고 모든 게 귀찮아지는 그런 순간이요. 마치 막 힘든 오르막을 다 올라왔으니까 이제 좀 퍼져도 된다 뭐 이런 생각처럼요. 아, 정말 공감되는 이야기네요. 사실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순간일지도 몰라요. 맞아요. 지난번에 들으셨던 철로역정 강의가 바로 그 함정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파고들었죠. 네네. 주인공 크리스천이 고난의 언덕을 진짜 기어가다시피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정자라는 쉼터에 도착하는 장면으로 강의가 시작됐었죠. 네, 맞아요. 그야말로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었는데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뭐랄까 반전이 일어나죠. 그 안락함에 취해서 그만 깊은 잠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길에서 자고 있던 미련쟁이나 게으름쟁이 이런 사람들 보고 혀를 차면서 깨우려 했던 사람이 바로 크리스천이었는데 말이죠. 바로 그 아이러니가 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보통 고난 속에서 믿음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존 버녀는 오히려 정반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영적 위기는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안정적일 때, 즉 정자에 앉아 있을 때 찾아온다는 거죠. 아, 강의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다윗 왕의 사례를 들었는데 와,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한 비유였어요. 다윗 이야기 저도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나 아니면 수많은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울 때는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랬죠. 그런데 그의 인생을 완전히 흔들어버린 최악의 실수는 모든 걸 다 이루고 왕궁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터졌다는 게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강의 내용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더 놀라워요.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다윗의 범죄가 시작된 때를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딱 명시하고 있거든요. 아, 왕들이 출전할 때 네. 고대 근동에서는 건기, 그러니까 봄이 되면 전쟁을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왕이라면 당연히 군대를 이끌고 최전선에 있어야 할 시간인 거죠. 그런데 다윗은 뭘 하고 있었죠? 예루살렘 왕궁에 그냥 남아 있었죠. 심지어 성경은 그가 저녁 때의 침상에서 일어났다고 기록해요. 바로 그거예요. 이건 뭐 그냥 늦잠 정도가 아니라 한창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시간에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거렸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영적 게으름,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왕으로서의 책임을 반기한 그 시간에 옥상을 어슬렁거리다가 밧세바를 보게 되고 결국 간음과 살인이라는 끔찍한 죄로 이어진 거죠. 아, 강의에서 인용했던 존 버년의 주석, 잠든 자는 실패자다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었어요. 이건 육체적인 잠을 넘어서 자신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서 책임을 회피하는 모든 태도를 포함하는 말이죠. 듣고 보니 이걸 그냥 게으름이라는 한 단어로만 볼 수 있을까 싶기도 해요. 어쩌면 일종의 번아웃이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수십 년간 전쟁과 암살 위협 속에서 극도의 긴장 상태로 살았으니까 이제 모든 게 안정되자 이 정도는 누려도 되지 않나 하는 뭐랄까 보상 심리가 작동했을 수도 있고요. 물론 그게 죄를 정당화할 순 없지만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현대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도착오류라는 개념도 있잖아요. 도착오리요? 네, 목표를 달성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지만 막상 도달하고 나면 허무함이나 무기력에 빠지는 현상이죠. 다윗도 어쩌면 그랬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강의의 관점, 즉 철로역정의 세계관에서 보면 영적인 여정에는 끝이 없거든요.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고 멈춰서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거죠. 그렇군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겠네요. 우리 청년 순례자들 삶에도 이런 정자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토록 바라던 취업에 성공했을 때, 지긋지긋한 문제가 해결돼서 평안이 찾아왔을 때, 바로 그때가 영적인 알람을 가장 크게 울려야 할 시간이라는 걸 기억해야겠어요. 다행히 이야기는 크리스찬이 계속 잠자는 걸로 끝나진 않죠. 네, 그렇죠. 누군가 나타나서 잠언 말씀을 인용해 그를 깨워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강의에서는 이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설명했어요. 당신의 자녀가 완전히 길을 잃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말씀으로 다시 깨우신다는 거죠. 그런데 잠에서 깨자마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언덕 꼭대기에서 겁쟁이와 의심이라는 두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들은 순례길을 포기하고 막 미친 듯이 도망쳐 오고 있었어요. 길 앞에 사자 두 마리가 똑하니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 겁쟁이와 의심은 그 사자들이 실제로 자신들을 공격했는지, 심지어 자고 있었는지, 깨어 있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아, 확인도 안 하고요. 네, 그저 멀리서 어렴풋이 보이는 위협의 가능성만으로 모든 걸 포기하고 돌아선 거죠. 막연한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믿음을 그냥 집어삼킨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와, 저라도 그 말을 들었으면 털컥 겁이 났을 것 같아요. 크리스찬도 순간 두려워했지만 그의 선택은 달랐죠. 네, 달랐죠. 되돌아가면 멸망으로 인한 죽음뿐이지만 앞으로 나아가면 죽음의 두려움이 있을 뿐이다. 그 너머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나는 나아가겠다. 이 대사가 정말 이 이야기의 백미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나중에 밝혀지지만 그 사자들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어요. 묶여 있었다고요? 네, 길 가운데로만 똑바로 걸어가면 전혀 해를 입지 않는 일종의 통과 위례 같은 거였죠. 결국 겁쟁이와 의심이 마주한 건 진짜 위험이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와,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니. 그 사실 하나가 모든 걸 다르게 보이게 하네요. 이건 마치 우리가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 겪는 두려움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들 때문에 시작도 안 해보는 거죠. 정확해요. 사실 그 두려움이라는 사자는 묶여 있어서 내가 용기 내서 그 앞을 지나가기만 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말이에요. 정확합니다. 강의에서는 이 두 사람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에 비유했어요. 아, 그 정탐꾼들이요? 네. 그들의 공통점이 바로 그거예요. 첫째, 위험을 실제보다 과장하고 부풀린다. 둘째, 그 위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잊어버린다. 그리고 셋째, 자신의 두려움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켜서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린다. 듣고 보니 정말 똑같네요.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결국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반면에 크리스천은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라는 시편의 고백처럼 눈앞의 상황 너머에 있는 약속을 붙잡는 믿음을 보여준 거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선택이 갈리는 거죠. 묶여있는 사자 앞에서 돌아설 것인가 아니면 약속을 믿고 그 사이를 통과할 것인가. 야, 그렇게 겁쟁이와 의심을 뒤로하고 용기를 내서 길을 가던 크리스천에게 정말 최악의 문제가 터지고 맙니다. 네.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품속에서 자신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던 언약의 두루마리를 꺼내 읽으려고 했는데 그게 없어진 걸 깨달은 거죠. 이 두루마리는 그냥 단순한 위로의 편지가 아니었어요. 천국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통행증이었죠. 통행증이요? 네. 강의에서는 이 두루마리를 행함이 있는 믿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자체와 연결해서 설명했어요. 야고보서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말씀처럼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통행증을 잃어버렸다니 그야말로 순례자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 순간 크리스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사자를 마주했을 때보다 더 큰 공포와 절망을 느꼈을 것 같아요.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그 절망의 순간 그가 보인 행동이 이 강의의 또 다른 핵심 주제인 진정한 회개로 이어집니다. 아, 그는 두루마리가 없어진 걸 깨닫자마자 어디서 그걸 잃어버렸는지 바로 알아차렸어요. 바로 정자에서 잠들었을 때였죠. 거기서부터 그의 행동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로 끝낸 게 아니잖아요. 네, 아니었죠.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한 뒤에 자기가 그 힘들게 올라왔던 고난의 언덕을 다시 내려가기 시작해요. 맞아요. 강의에서는 오늘날 많은 회개가 반쪽짜리에 머문다고 지적했어요.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감정적인 후회나 입술의 고백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강의에서 정리해준 진정한 회개의 4단계를 다시 짚어보면 이래요. 첫째, 죄의 인식. 무엇이 문제였고 그게 어디서 시작됐는지 정확히 깨닫는 거죠. 크리스천이
정자에서의 잠을 바로 떠올린 것처럼요. 그리고 둘째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단계. 자신의 어리석음과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멈추면 딱 반쪽짜리라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단계가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바로 돌이키는 행동. 두루마리를 찾기 위해 기꺼이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수고를 감수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네. 내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는 행동이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죄에 대한 슬픔을 유지하는 것이었죠. 이게 좀 의외였어요. 보통은 잘못을 바로잡았으면 훌훌 털고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슬픔은 자책이나 죄책감에 빠져 있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신의 연약함과 죄의 심각성을 잊지 않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건강한 긴장감을 유지하는 태도를 말해요. 아, 그런 의미군요. 네, 크리스찬이 두루마리를 되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자신을 꾸짖고 한탄하면서 길을 되돌아간 것처럼요. 이 네 가지가 모두 합쳐질 때 비로소 온전한 회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다윗의 예가 떠오르네요. 그가 나단 선지자 앞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고백한 뒤에 그냥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죠. 네, 아니었죠. 훗날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붓잖아요. 부하들이 당장 저자의 목을 베겠다고 할 때 다윗이 뭐라고 했죠? 내버려 두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하라. 바로 그 장면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현재 고난이 과거에 자신이 지은 죄의 결과일 수 있음을 깊이 인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죄에 대한 성찰과 책임지는 자세가 그의 삶 전체에 녹아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죄에 대한 슬픔을 유지한다는 것의 진짜 의미예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삶의 태도가 되는 회개인 셈이죠. 오늘 철로역정 강의를 다시 곱씹어 보니까 정말 우리 청년 순례자들의 여정에 꼭 필요한 이야기들만 모아놓은 것 같아요. 평안할 때 찾아오는 나태함의 유혹, 막연한 두려움 앞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법까지요. 맞아요. 우리 삶에는 고난의 언덕과 은혜의 정자가 계속해서 반복될 거예요. 중요한 건 언덕을 오를 때 지치지 않는 것만큼이나 정자에서 쉴 때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깨어있는 거겠죠? 네. 그리고 혹시 잠들어서 소중한 두루마리를 잃어버렸다면 절망하지 말고 크리스천처럼 다시 길을 되돌아갈 용기를 내는 것이고요. 단순히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 어떤 수고와 대가라도 치르겠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그게 오늘 이 시간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용기야말로 우리의 순례길을 끝까지 완주하게 하는 진짜 힘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을 함께하고 계신 청년 순례자들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어요. 크리스천은 영적인 잠에 빠져 통행증인 두루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혹시 내가 안일함과 게으름에 빠져 잃어버릴 위험에 처한 두루마리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건 하나님과의 첫사랑 혹은 나의 정직함과 성실함,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선한 영향력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나는 그것을 되찾기 위해 어떤 고난의 언덕을 기꺼이 다시 내려갔다 올라올 준비가 되어 있나요? 정말 깊은 울림을 주는 질문이네요. 이번 한 주 이 질문을 각자의 삶에 던져보며 영적으로 깨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